안녕하세요. 올해에도 새학기를 준비하며 요괴배새 기도가 찾아왔습니다. 2021년에 시작한 요괴배새 기도가 올해로 3년 차를 맞았는데요. 학기를 시작하기 한 주 전과 또 학기가 시작된 한 주, 2주간 열흘 동안 저희가 컨텐츠로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새학기 준비로 많이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무엇보다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올해는 월, 화, 수, 목, 금요일 2주간 열흘 동안 진행되는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부모님들께서도 함께 같이 기도로 지원해 주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새학기를 시작할 때 두려움과 걱정, 염려와 불안이 아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요괴배새 기도 1일차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양입니다. 목자의 돌봄과 인도함을 받는 양, 그것이 바로 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구약의 여러 곳에서 주님을 목자로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히브리 전통에서 사용하는 아주 오래된 칭호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출생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인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부를 때 자신을 그의 돌봄을 받는 양으로 고백할 때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호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목자는 양과의 관계에서 볼 때 그를 먹이고 보호하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먹이고 보호하고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목자 되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먹이고 보호하셔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시인의 고백은 자기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행위에 근거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어떠한 고백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먹이고 돌보시며 공급하셨던 것을, 그 사건을, 그 역사를 알고 있고 믿고 있기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 시인은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이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에서 미완료 형태로 표현된 것인데요. 지속되는 현재 상태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 확신이라는 겁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목자가 되어주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은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와 같은 평화로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갖추어 주는 것도 너무나도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가 많은 정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세팅해 주고 아무리 많은 정보로 아이들을 이끌어 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쉽지 않은 삶, 어려운 삶, 복잡하고 힘든 그 세상 한복판일지 모르지만 그 한복판에 있는 그 자녀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때 그의 삶은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경쟁의 구도에 놓여진 채로 살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무언가 끊임없이 이루어야 할 것 같은 상황과 열심히 노력해도 언제나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이 그들에게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삶,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지키시며 그분이 돌보시기에 양과 같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적극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시인은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골짜기에서조차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를 보호하고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팡이는 목자들이 양을 인도하는 도구이며 막대기는 들짐승으로부터 양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지팡이로 친히 양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끌어 보호하시고 막대기로 그들을 해하려 하는 들짐승들을 쳐서 지키심. 하나님의 사랑은 지팡이와 같은 섬세하고 쉬지 않는 돌봄이며 막대기와 같은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지키심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팡이는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재판장이기도 했는데요. 다시 말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넘어서는 힘은 없습니다. 그 권위와 능력으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이자 자녀를 돌보고 지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는 삶, 결국 어떠한 삶입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온 생애 동안 함께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선하심은 단순히 그냥 좋다라는 표현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을 기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인자하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의무와 사랑을 표현한 핵심적인 말로 실패하지 않는, 또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목자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살게 되는데, 그 삶이 어떠한 삶으로 이끌어주냐면 하나님께서 기쁨과 안정된 삶, 평안과 풍요로운 삶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이 곧 누구의 삶입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영상을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자녀, 그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의 삶입니까?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로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부모로 살아가는 것 날마다 참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불안하고 염려되시죠? 저의 한 스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진아,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늘 불안을 안고 사는 삶이야. 불안은 늘 있어. 그렇지만 부모가 그 불안을 잘 다룰 줄 알면 아이는 결코 불안하지 않아. 불안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불의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가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악한 길로 빠지지는 않을까? 혹은 악한 것으로부터 공격을 받지는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이러한 염려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부모이기에 그 불안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룰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불안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아니, 불안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키고 돌보시며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어떠한 것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과 저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그를 이끌어 가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삶, 그러한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삶은 비록 힘들고 피곤한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마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삶과 같을 것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지금까지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도 목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따라 읽으며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소망이를 푸른 초장에 누이셔서 쉬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망이의 목자가 되셔서 소망이를 인도하여 주소서. 소망이가 주님의 양이 되어 그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제가 자녀의 목자의 자리에 있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길을 가리키며 나를 따르라 명령함을 용서하소서. 나는 길을 인도할 안목이 없음에도 나의 판단대로 자녀를 이끌어감을 용서하소서. 저와 소망이가 양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인 저와 소망이가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와 소망이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온전한 목자이시며 만족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 또한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